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들이 참 많습니다. 이방 종교들 가운데 어떤 신들은 사람이 이 산이나 어떤 다른 곳에 굴에 들어가서 깊은 수양을 통해 득도하면 본인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방 종교들도 있고, 또는 다른 이방 종교 가운데에는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무나 돌 같은 데 기생하는 산에 깃들여져 있는 그런 신관을 갖고 있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런 이방 종교와는 매우 다른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신은 영원을 기원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영원 속에 계셨고, 영원 속에 이미 계실 때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고, 모든 것들이 가능하신 전지전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존재하는 순간 그때부터 삼위일체로 존재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삼위일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만 따로 보더라도 굉장히 독특하고 구별되고 완전하신 분, 성자 하나님도 독특하고 완전하고 최고이신 분,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삼신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교리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계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즉 복수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다, 단일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일성을 가지고 계시고 삼위로 계시는 복수성, 이 두 속성을 그분은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단일적으로 한 분이시지만 복수성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 속에는 그 단일성과 복수성이 흐르도록, 단일성이 존중을 받고 복수성이 존중을 받도록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해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일성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개개별적으로 존재가 구별되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군집을, 무리를, 또는 사회를, 국가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창조 시점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난 다음에 타락하면서 이 단일성과 복수성이 절묘하게 이렇게 조화롭게 이 땅에 스며들어가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왜곡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단일성이 부각되든지 아니면 복수성이 부각되든지, 그런 현상으로 이 세상이 치우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일성 부분으로 막 치우쳐지는 현상은 어떤 것일까요? 개인주의가 지금 극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사회는 개인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뿐만 아니라 타락한 이후부터 이 일들이 지속적이고 지금 이렇게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죠. 점점 심해져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렇게 개인주의로 들어가 있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복수성을, 즉 단일성으로 완전히 고착화되고 있는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수성이 있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개인주의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뭐가 흐르는 거죠? 자기 중심성이 흐르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 돼야 되고, 내가 안 되면 억울하고, 나만 힘들고 라는 한계가 자꾸만 사람들에게 깃들여질 때 개인주의화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인주의가 성행하게 되면 단절된 사회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귀찮은 것이죠. 옆집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귀찮은 겁니다.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일어나도 내가 귀를 닫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귀를 닫기만 하면 그냥 모든 일이 그냥 아무런 어떤 어려움, 잡음이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옆 사람을, 옆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니 나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어떤 성향이 자꾸만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성향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네 안에 흐르는 현상이 무엇인지 보아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그 우리 자신이 있어요. 여기에 게으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쉽게 나태해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지런을 떨어도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부지런을 떨어도 게을러지고 싶고 나태해지고 싶습니다. 또는 귀차니즘에 무너져 내리는 거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그러면서 억울한 일, 누군가 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내가 제일 소중한데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 건가? 왜 생고생을 하는가? 자꾸 거기에 함몰되는 성향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자꾸만 여러 사람들과 분리되려고 하고 단절되려고 하는 우리 성향과 여러분은 얼마나 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삼일체 하나님을 보이시면서 단일성만 있는 게 아니라 삼위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옆 사람을 봐야 한다. 옆 사람을 봐야 한다. 너만 힘든 게 아니로 내 옆에 사람도 같이 힘들다는 것을 주님 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꾸만 귀차니즘과 게으름에 무너질 때 옆에 사람이 너의 옆에 있다. 내 옆에 사람이 있다. 네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다. 우리에게 자꾸만 가르쳐 주십니다. 단일성으로 자꾸만 무너지려고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우리의 성향에 하나님께서는 복수성을 늘 자꾸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단일성으로만 이렇게 치우치는 게 아니라 복수성으로도 역사를 보면 치우치는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복수성에 치우친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국가주의 또는 전체주의. 과거에 이 히틀러가 나치당을 만들면서 국가주의, 전체주의를 주장을 했습니다. 전체를 위해서 개개인 단일성을 지닌 개개인은 희생돼도 된다. 왜? 전체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전체를 잃어버리면, 나라를 잃어버리면 개인도 없다라는 그런 말로 사람들을 후리는 것이죠. 그러면 전쟁이 나면 그 개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총알바지 되는 거죠. 지금도 러시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만 이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 조직이 만들어지면, 공동체와 사회와 또는 회사 같은 그런 사회 조직이 만들어지면 이러한 경향성이 그 조직에 흐른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인간 안에는, 개별적인 인간 안에는 뭐가 흐른다고요? 단일성으로 자꾸만 치우치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고 내가 억울하고 나만 잘 돼야 되고 이런 성향이 자꾸만 사람들에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성향이 그 조직 가운데 들어오면 그 조직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조직과 공동체와 사회와 국가는 무엇을 자꾸만 이야기합니까?
복수성을 강조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복수성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을 시선을 어디로? 복수성, 즉 공동체, 국가에게 자꾸만 보도록 시야를 한 곳으로만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인권이 무시가 되고 처참하게 짓밟히는 사회가 되어 간다는 거죠. 지난 조선시대의 역사도 그 이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다 갖고 여러 개인들은 다 무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하나님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부가 성자를 무시하지 않고 성자가 성부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삼위일체가 어떻게 가능한가? 어떤 방식으로 그분들은 삼위일체를 구현해 내셨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기억납니까? 영광과 사랑. 한번 따라할까요? 영광과 사랑. 영광과 사랑. 영광과 사랑.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4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뭘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합하시고 하나가 되는지 그 원리, 그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들로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 영광과 사랑이 이 세상의 단일성과 복수성에 오르는 이 세상에 영광과 사랑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존재의 방식이 흐를 때만 어떻게 단일성이 해침을 받지 않고 복수성도 존중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미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여러분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면서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받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8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제한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사랑을 그래서 맛보지만은 사랑을 지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그분과 사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산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분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의 인도함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분이 서로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여러분, 영광이라는 건 우리가 안 것처럼 영화롭게 한다. 그 상대를, 존재를 최고의 가치로 받아내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받아낼 때 그 존재를 영화롭게 한다. 그 영광, 그 존재에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요. 이 방식, 사랑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그에게 주는 겁니다.
아낌없이 내 자신을 그 상대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습수하고 받아내는 거죠. 서로에게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영광과 사랑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광과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방식. 첫 번째, 소통을 통하여. 한번 따라할까요? 소통을 통하여. 소통을 통하여. 여러분, 연합과 하나됨은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서로를 소통하셨습니다. 성부가 성자를 보면서 뭐 하나 있구나 하고 가만히 바라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소통을 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지금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가 성부에게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감정, 자신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왜 성자 하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하면서 다시 이 잔이 지나가도록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 아니십니까? 성자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가 죄 덩어리가 된다는 걸 견딜 수 있을까요? 죄를 심판해, 죄의 더러움 때문에 영원한 지옥을 만들어 모든 죄를 짓는 사람들을 그 속으로 던져버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죄가 뒤집어 씌워져서 죄 덩어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 그분이 어떻게 여길까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 안에 흐르는 이 견딜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이것,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이 아픔, 그래서 아버지께 아뢰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내 마음은 이렇지만 아버지의 뜻이 있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자기 한쪽으로 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도 듣는 거예요. 이것이 소통입니다. 소통. 대화라는 거죠. 대화. 삼위 하나님께서는 복수성을 띠시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 존재의 삼위가 복수성 하나이시기 때문에 뭘요? 관계성을 갖고 계십니다. 관계성. 관계. 이 관계가 이루어질 때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같이 살아도 영향을 서로 주고받지 못한다면 그건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어디로 귀결된 겁니까? 단일성으로 귀결되기 시작한 거죠. 개인주의화 하면서 분리되고 분열되는 모습일 뿐입니다. 관계. 이 관계는 어떻게 더 형성이 됩니까? 소통하는 거죠. 소통. 자신의 이 생각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관계들은 일반적인 소통을 하더라고요. 한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강요합니다. 다른 한쪽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나만.
상대도 있는데 나만 하니까 내가 최고고 내가 힘이 있고 나만 억울하고 하니까 내 얘기만 계속하는 거죠. 상대를 듣지 않고 강요하면 그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끊임없이 소통하고 말로서 대화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가정, 복수성을 이루고 있는 이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들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 끊임없이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상대에게 전달돼야 합니다. 내가 어떤 지금 기분인지, 어떤 마음인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러나 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들어야 돼요. 아버지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원대로 하옵소서 한 것처럼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듣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는 대화로 이루어진, 이 대화는 말하기와 듣기가 주된 겁니다. 말하기와 듣기.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말하기와 듣기를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을 상대에 왜곡하는 그 성향에 맞춰서 왜곡되지 않도록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말하기를 하는지, 몇 마디 던져놓고 다 알아들으라고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뭘 이야기하는지 내 말만 하고 탁 듣는 이게 아니라, 다 끊는 게 아니라 상대가 뭘 이야기하는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무엇을,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전달하고 상대를 끊임없이 받아내는 거죠. 그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개인으로도 끊임없이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을 전달하는 방식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초죠.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게 뭘까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뭐겠습니까? 기도와 말씀.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하루를 마감할 때,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마감하고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모든 것들을 비추시는 말씀을 읽어내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소통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무엇을 제대로 못했는지,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감사한지, 어떤 일이 행복했는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해석해내는 거죠. 그렇게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하루들이 쌓였을 때 한 주를 또 반성하셔야 돼요. 언제 반성합니까? 오늘처럼 한 주에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한 해를 또 반성해야 합니다. 송구영신이나 추수감사주일 때 한 해를 점검을 해보는 거죠. 내게 이런 슬픔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들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러한 위기들을 넘기게 하셨구나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내 삶을 점검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비로소 남과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의 소통을 잃어버린 사람은 남과의 소통하는 사람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자기 판단으로 자기의 생각에 입각한 사랑을 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소통의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이 삶 가운데서 남들을 또는 상대를 영화롭게 하고 또는 사랑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옷도 멋진 것도 입으려고 생각 드시고 또 좋은 옷, 또 좋은 어떤 그런 화장도 하시고 그렇게 멋지게 치장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아름다움은 뭐냐면 균형과 조화와 질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균형과
조화와 질서를 추구하자. 이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물론 내 외모를 가꾸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이 외모를 균형과 조화와 질서를 갖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보이고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도록 해야 그 공동체를 복수성을 훼손하지 않는 거죠. 내 개인도 탁월해질 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뭐 이렇게 잘 흡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질서를 따르라는 거예요. 질서. 아름다움을 추구할 때 질서를 따르라는 겁니다. 질서를 늘 어디서만 지키려고 하느냐?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잘하죠. 버스 탈 때 늘 질서를 잘 지킵니다. 어디에 극장이나 어디에 공연 갈 때 열심히 다 질서를 지키고 맛집에 가도 1시간, 2시간씩 늘 질서를 차례대로 지키더라고요. 그게 질서이긴 합니다. 그러나 다른 질서들이 있다는 거죠. 다른 질서들.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분들이 아름다우신 분이신데 이분들이 질서를 지키시는 분들이십니다. 성부 하나님만 해도 최고의 지성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에 가장 존귀하고 탁월한 분 아닙니까? 그러나 성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지성과 능력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최고의 탁월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죠? 서로의 자리를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최고의 존재로 여기지만 그 여겨진 아들이 아버지를 넘보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질서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탁월할까요? 성자 하나님이 탁월하겠습니까? 삼위 하나님 가운데 누가 가장 최고의 하나님이실까요? 다 최고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질서상의 구분이라는 거예요. 질서상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모든 질서의 범위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일굴 때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면 누가 탁월할까요? 여러분 가정에는 누가 탁월합니까? 누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십니까?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 아내가 돈을 많이 벌어오면 남편은 이렇게 그냥 기도 못 피고 이렇게 수구로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남편이 돈을 벌어오고 가장이니까 제일 존귀합니까? 아내는 집안일만 하니까 그냥 부엌대기 취급 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동등한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질서상의 구분이 있을 뿐이지 어떤 존재가 더 탁월하거나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근육질이 있으니까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지배한다?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게 창조되어졌다는 것이죠. 내가 훨씬 더 많은 걸 아니까, 내가 역사를 더 많이 알고 내가 수학, 기술 또는 여러 가지 학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더 잘났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분이십니다. 남자는 여자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여성은 남성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내의 장점을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아내가 나에게 시집 온 것 자체로 아내의 연약함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아내가 남성이 학위가 있고 아내는 학위가 없어서 남성이 더 탁월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내가 학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훨씬 더 잘하는 것이 많은 줄 알고 아내의 장점과 탁월함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의도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어릴 때만 이 아이들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성인이 되었을 때도. 그러나 어릴 때 방식과 성인이 될 때 그 아이들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은 달라져야 돼요. 어릴 때처럼 막 그냥 이거는 아닌 거죠. 왜? 상황과 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화입니다. 조화, 하모니.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세대가 우리가 잘 아까 살펴본 것처럼 단일성으로 개인주의화되면서 자꾸만 분열되고 자신의 가치를 자꾸만 높이는 세대 아닙니까? 공동체의 이 가치를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자꾸 이런 세상의 기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균형과 조화와 질서이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것이 자꾸만 훼손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직분이 누가 높음을 가리는 겁니까? 서리 집사로 있다가 이제 시무 집사가 되면 승진한 겁니까? 시무 집사로 있다가 장로가 되면 여러분 이렇게 신분이 높아진 겁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높습니까? 장로가 높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로 살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만 바꾸어내야 돼요. 바꾸어내야 합니다. 떨어내야 합니다. 떨궈 버려야 됩니다.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집안에 장로 하나는 나와야지.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물론 장로님이 영광스러운 직분이지요.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를 다하는 그 장로의 직분이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신분 상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가 되면 군림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하대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래 하면 안 돼요. 권사가 되면 서리 집사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더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우리 모두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동시에 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른 모습이 질서가 자꾸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린 모두는 동등하지 하니까 서리 집사는 집사들을 향하여서, 또는 다른 사람들은 권사들을 향해서, 장로들을 향해서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동등하지만 뭐가 필요합니까?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가 서로를 굉장히 아끼고 최고의 존재로 받아내면서 서로에게 전달되듯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지만 그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 이 좋지 않은 거 보면 일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교회가, 장로교회는 장로들이 주인인 교회야.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질서상이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되면 이 담임 목사의 권위를 줘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균형과 조화와 질서를 추구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고 상대가 할 수 있는 것 어떤 것이고 그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내가 해낼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에 많아질 때 그 교회는 매우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사람들이 그곳에 오면 자기의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자기 존재도 비로소 가치 있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서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광과 사랑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그 방식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구현해낼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세상을 다루어 내면서. 한번 따라할까요? 세상을 다루어 내자. 세상을 다루어 내자.
여러분, 세상을 다뤄낸다는 건 여러분들의 존재를, 여러분의 본래의 존재성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다른 피조물들과 비슷한데 다른 존재로 창조하셨냐면 세상을 다루어내도록,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들을 창조해내서 그들에게 위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다루어내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뭘 말할까요? 어떨 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해라 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능히 밝히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될 때 그 세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영역,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역을 가리킬 때 세상을 지칭하는 거죠. 죄악이 판을 칠 때.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개발하는 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은 또 다르게 말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또 성령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자기 자신들을 전달하는 영광과 사랑이 이 서로에게 흘러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를 받아내고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행복해 하는 이 영광들이 이 속에서 흘러 넘칠 때 그 흘러 넘치는 것으로 인해서 뭐가 탄생됐습니까? 세상이 우리가 보는 천지 창조가 창조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께서, 성자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대하시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이만큼 사랑하셨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했다. 왜? 어떤 방식입니까? 아들 하나님, 최고의 영광의 대상이신 아들 하나님 기꺼이 희생제물로 내어줄 만큼 그 세상을 깊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존재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고 그 세상에 자기 자신을 전달해 주기를 마음껏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다루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실력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다루어낼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의 어떤 그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기쁨을,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낼 때, 다루어낼 때 우리는 행복감과 기쁨을 얻을 수 있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만들잖아요. 다른 동물이 음식 만드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진화론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원숭이들이 아무리 인간을 닮았다 하더라도, 사람을 닮았다 하더라도 그 원숭이들이 음식을 만드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소금도 뿌리고 뭐 된장도 발라가면서 흙 묻으면 흙이나 털 줄은 알죠. 여러분, 사람은요, 달고 시고 짜고 떫고 맵고 이런 맛들을 하나하나씩 분간해내면서 그것들을 강도를 이렇게 더 하게 만들면서 맛의 향연을 이렇게 펼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 이 가운데는 많은 남성들이 요리를 저를 비롯해서 많이 못할 겁니다. 그렇죠. 여성들은 이미 달인이 됐어요. 김치 만드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똑같은 김치의 맛을 구해냅니다. 근데 남성들은 왜 못할까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남성들이 하게 되면 남성들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점점 하루 이틀 3일 한 달 1년이 지나면 이 사람은 탁월한 요리사가 되어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 색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색들이 있잖아요. 하얀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초록색이 있고 연두색이 있고 수많은 색들의 이 조합을 사람들이 해낼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색들을 물감으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해서 뭘 합니까? 인생의 고뇌를 그려내는 거죠. 사람의 얼굴을, 풍경을 그대로 그릴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담아서 표현할 줄도 아는 겁니다. 슬픔을, 기쁨을, 행복을 그 안에 다 담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이, 그렇게 할 때 사람은 어떤 자기의 이 존재를 새롭게 발견하는 거죠. 자기의 정체성을 무한히 발견하는 겁니다.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음을 한번 보십시오. 도레미파솔라시도. 여러분, 새들은 단순합니다. 새들이 노래하는 건 단순하죠. 근데 사람이 노래하는 건 매우 복잡합니다. 음악이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곡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음 높이, 음을 조합하고, 음의 길이, 리듬, 악기들 가운데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들을 만들어서 그 악기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노래할 때 얼마나 풍성하고 좋습니까? 그러면서 그 음들을 통해 거기에 가사를 붙여 삶을 노래하고 인생을 노래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를 노래합니다. 이만큼 사람들은 탁월한 존재예요. 역사를 공부할 수도 있고 수학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철학을 공부할 수도 있고 의학을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습득하고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더 나은 세상으로, 창조 세계를 부유하게, 하나님께서 흘러 넘쳐서 자신의 이 지성과 능력을 발휘해서 세상을 부유하게 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사람들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음식이나 음이나 색이나 이런 것들은 매우 선한 것들이지만 누가 다루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음악이 매우 선한 것 아닙니까? 음악이 매우 선하게 사용될 때는 정서를 안정시키고 삶을 풍성하게 하고 서로 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격한 사람들이 그 음악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거칠어집니다. 정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이 정서가 파괴돼서 희한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늑대를 한번 보십시오. 늑대를 볼 때 사람들이 늑대를 볼 때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늑대가 사냥 기술을 펼칠 때 매우 감탄하는데 앞에서 막 그냥 선제적으로 타격을 하고 주변에서 옆으로 몰고 마지막으로 한 방 이렇게 날리는 그런 늑대의 사냥 기술을 보면 감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르게 늑대가 그 사냥 기술을 펼치고 난 다음에 하는 그 행동의 잔인성에 대해서 우리는 개탄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구별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흐르는 것들이 다 그냥 내가 뭐 좋아하니까 무조건 거긴 다 선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삼위일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음악을 하고 미술을 하고 연구를 하고 철학을 하고 의학을 하면서 단일성을 외치는 자들에게 복수성을 가르치고 복수성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개개인이 무시되지 않도록 그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축구나 야구를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것들 가운데 하나니까. 그러나 즐길 수 있지만 과격해지면 안 됩니다. 막 같이 응원하면서 막 열심으로 응원하면서 같이 하는 그 모습들 얼마나 희열감을 느끼고 재미있습니까? 그런데 그 상대를 막 짓밟기 위해서 그 과격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야구와 축구를 즐겨 볼 수는 있지만 같이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과격한 자리에 두는 건 안 됩니다. 공동체성을 훼손할 수도 있고 개인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음악, 역사, 의식, 의술, 이런 미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도 다루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선물로 최고의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주셨죠. 여러분들은 진짜 선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옛날에는 선물이었는데 지금은 내 마음을 핥혔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삐져있기 때문에 선물로 여기지 않는지. 여러분, 배우자가 선물일 수 있고 부모가, 자식이, 친구가, 지인들이, 동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공동체성을 통해서 함께함을 통해서 함께 위로받고 격려하는 받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선물로 여러분 받아내야 합니다. 그게 다루어가는 거죠.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어떤 분들은 리더로서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리더는 무조건 통제하는 것만이 다 리더가 아닙니다. 때때로는 희생하는 자리에 자기의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섬기는 자리에 자기의 육체를 드려야 돼요. 그게 리더의 자리예요. 그럴 때 공동체가 바로 서는 거죠. 누군가들은 다 연약해져서 한 주간의 삶을 보낼 때 마음속에 죄악을 먹고 마셔서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킨 삼위 하나님과 소통을 잘 하신 분들은 예배 가운데 최고의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여러분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이나 마음에 어떤 위기가 있는 사람들이나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그거 보고 회복되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이런 것이지, 내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네, 저 권사님 보니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싶다. 이런 일들이 서연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신 그 하나님들이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단일성과 복수성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흐르도록 만드셨고, 그것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방법이 영광과 사랑이라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과 사랑을 이 세상에 실천해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소통하는 것,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세상을 다루어내는 것. 이걸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세상을 붙잡아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